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이 조기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이 먼저 가니까 한국에서는 아마 이제 하루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요. 대통령 선거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상대방을 비난하는 소리는 더 거세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고의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여전히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공약에 관심 갖기보다는 상대방의 후보의 잘못된 것을 자꾸 들춰내는 그런 네거티브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내가 올라가 보자 자꾸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전략을 구사하는데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차마 입에 닿지 못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안타까운 정치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탈무드에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금원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오늘 3개 정도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는 무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더 죄가 무겁습니다. 무기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지만 중상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험담은 살인보다도 위험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반드시 3사람을 죽입니다.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험담을 당하고 있는 사람. 손가락이 자유로이 움직이는 것은 험담을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험담이 들려오거든 재빨리 귀를 막으십시오 라고 하는 식의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험담과 비난이 무서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남에 대한 험담과 비난은 요즘에 와서 더욱더 극심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야 뭐 남을 비난하고 험담해봐야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니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고 험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지 오래라 너무나도 쉽게 남을 비난하고 험담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난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와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데, 정작 비난을 한 사람은 아니면 말고식에 너무나도 죄책감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언어의 폭력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비난은 가깝게는 가족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조금 더 멀리 가면 직장에서 그 비난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박연희 시사님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현실을 우연치 않게 듣게 됐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여전히 막말을 하는 상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요. 사실 저는 일반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막말을 들어볼 때는 언제뿐이었느냐면 군대 생활 빼고는 제가 막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강리교에서 저도 부목사 생활을 했지만 담임 목사님 부목사한테 막말을 하겠어? 본인도 목사인데, 그죠? 그래서 아주 점잖게 야단치시거든요. 그렇게 막 험한 말은 안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런 험한 말을 많이 듣고 직장생활을 한다고 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사실은 막말에 그렇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말을 많이 들으면 면역력이 생겨서 난 괜찮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는 않습니다. 다 막말을 들으면 상처가 되게 되지요. 어쨌든 그 비난과 막말은 그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추앙받고 칭송받던 다윗이 오늘 뜻하지 않게 아주 일반 평민인 백성에게 비난과 더불어서 돌에 맞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설교하는 가운데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4절과 시편 89편 20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또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평가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하셨던 거지, 다윗이 막무가내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마음에 잘 든다라고 표현하지는 결코 않았을 것인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다윗이 말 그대로 애꿎은 비난의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비난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한 상황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상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으로 사울을 선택하여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시험에 2번이나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런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전쟁하라 명령하셨기에 사울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행해진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살찐 소와 양을 없애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쓸모없는 것들은 다 없애버렸지만 살찐 소와 양은 그대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변명을 하게 됩니다. 아주 위선적인 변명을 하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끌고 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울의 욕심에 의하여 살찐 소와 양을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선적인 거짓말과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런 위선적인 변명에 대하여 사무엘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이새의 8번째 아들이죠,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와 많은 영토를 소유하게 된 그런 왕이 되었고, 지금도 그 다윗 왕의 시대를 꿈꾸고 유대인들이 그때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군사를 모집하여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 반란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피난길을 갔으니 아마 다윗의 마음은 참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심한 상처와 큰 아픔을 겪으며 그 피난길을 갔을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피난길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자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말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냥 저주한 게 아니라 돌까지 던져가며 저주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죽어 마땅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거나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저주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왕의 집안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정도로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신의 아들과 왕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하면서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영광을 사울왕의 손자에게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을 맞을 정도로 저주를 받고 비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다윗왕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살인자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욕을 하며 저주하며 돌을 던지게 됩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이렇게 욕을 하며 돌을 던진 이유가 본문 5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므이는 바로 사울왕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시므이 입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왕을 쫓아내고 왕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하여 사울 일가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다윗이 사울 일가를 몰아내고 쫓아내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사울의 집안이 비참하게 몰락한 원인을 사울의 잘못된 행동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돌을 임으로 해서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근거 없는 저주를 퍼붓는 잘못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크고 작은 오해를 받아 억울한 비난과 욕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돌을 던지는 수많은 시므이가 존재하고 있고, 그 비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나에게만 상처가 되면 그래도 다행인데, 내 가족 혹은 내 자녀들에게까지 그런 비난이 쏟아지게 되면 참으로 견디기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홀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왕이었기에 그 주위에는 신하들도 있었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 같이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에 다윗 혼자 이 저주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이 저주의 소리를 들었고, 아마 왕된 다윗 입장에서는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런 저주의 소리를 듣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을 호위하던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자기가 저주하는 저 시므이를 당장 칼을 빼서 목을 베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받아야 될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아비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이 시므의 저주와 비난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저주하는 시므이를 본 것이 아니라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선한 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런 억울한 비난을 받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떠나서 매우 화를 내거나 보복하는 게 인지상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에 아주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비새에게 명령만 내리면 칼을 빼어들고 당장 시므를 죽일 수 있는 용맹스러운 장수와 군사들이 다윗에게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 퍼붓는 저주의 말을 잠잠히 듣고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엉통함을 풀어주시고 서로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은 순전히 혈연관계 때문입니다. 다윗이 비난받고 저주받을 일이 아니었는데 시므이는 자기 친척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윗을 저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근거로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그 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시므이처럼 소위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등과 같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평가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작은 땅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호남과 영남 사람의 해묵은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흔한 말로 영남 사람들이 하는 얘기, 우리가 남이가 라는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잘못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좋은 평가를 해달라, 표를 달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시는 대로 영남권에서 민주당 세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또 고향이 안동이래요. 나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후보가 부산과 경남에 가서 뭐라고 자꾸 외치고 돌아다니냐면 제명이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명이가 남이야지 나를 좀 제발 찍어달라라고 하는 얘기고 어떤 한 분은 광주에 망월동 묘지 찾아가서 참배를 못하게 하니까 그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저도 호남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치더라고. 결국 호남의 아들은 광주에 와서 참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충청도의 아들이니 충청도의 사위니 이런 말이 여전히 우리 사회는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정치 풍토는 하루속히 우리 사회에서 빨리 사라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향 사람이니까 찍어주고 같은 학교 나왔으니 찍어주고 나란 인맥이 있으니 찍어주고가 아니라 바른 정책을 보고 찍어줘야 하는데 고향 사람이라고 무조건 찍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교회가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거 가운데서 가장 큰 정치적 잘못된 선택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개 대통령 후보가 교회 장로라고 온 교회가 다 그 장로님 찍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어떻게 되셨죠? 그래서 다수는 누구 것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감옥에 다녀오셨는데 우리가 그런 식의 표는 정말 삼가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정치할 사람인가? 내 상황이 정말로 사람의 관점과 혈연으로 얽혀진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십자가를 절대 져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막아 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잘못을 해서 비난을 받든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비난을 받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 저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다윗은 사람의 저주를 듣고 나갔고 결국 피곤했지만 생기를 회복하는 쉼을 얻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권세에 빠질 때 온갖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열등의식이 혹은 우리 자신의 질책이 아니면 사회가 끈질기게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주의 세력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항상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이거나 동료이거나 가족일 때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참된 쉼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이 죽음을 딛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비난과 저주로 인한 상태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일본의 동포